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잊지 않았기에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높이려고 덤벼든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친 바울의 말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지요.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버리라고 말한 이런 헛된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지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지나간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을 방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임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묵인하다, 허용하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묵인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묵인, 즉 유보되었다. 심판의 유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그들의 삶을 허용하시긴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적절할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흔적들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아침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리석음은 더 나아가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길 때 비를 내려주고 태양을 보여주고 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태양이나 바위, 나무,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하면 2000년 전 지중해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쓴 그리스 신화, 그러한 신화의 신들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고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 그 모습을 지닌 존재.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고 숭배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고 숭배하는 일이 헛된 일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아니 1000년이든 언젠가 사라질 것을 숭배하느라 자신의 삶을 건달하는 것만큼 헛된 일이 또 어dim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빠,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그거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싸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의 대명사였지요.
그는 한때 처첩 1000명을 거느렸던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겼던 대표 인물. 그래서 그가 행복했습니까? 결코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첫머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하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허망한 자기 소멸에 지나지 않음을 솔로몬 역시 뒤늦게 깨닫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말씀들을 지키십시오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일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 올리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촉구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버리는 신앙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섬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헛된 일로 알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과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는 신앙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32주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말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화평의 가족들 때문에 화평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과 지역개발 주님 손에 맡겨놓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